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2절.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변질된 신앙에서 돌아온 자가 받는 축복.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변질된 신앙에서 돌아 나온 자가 받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로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그 말씀과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의 방 안의 공기까지 성령님 온전하게 장악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들의 심령들이 연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속삭임 막아주시옵고 모든 잡념들도 차단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준비된 말씀,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를 방해를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본질을 흐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본질적인 것.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 생각을 했냐면은 땡스기빙인데 땡스기빙을 지내면서 그 땡스기빙의 그 본질,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터키 100마리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질적인 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을 전부 다 완전하게 죽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신분인가?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을 흘릴 수 있는 이만한 티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만한 티가, 본질을 왜곡하는 티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면 부패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과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가정이 가정답게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빠져서 서로 그냥 사랑하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교회 성도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 저는 교회를 오면은 가끔 성도들의 눈을 봐요. 이렇게 눈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쳐다본 눈에 정이 있나, 사랑이 담겨 있나, 관심이 담겨 있는가. 그 식탁을 마주하면서도 유심히 저는 들어요. 서로 성도에게 어떤 관심이 있나, 어떤 관심의 대화를 하는가, 그 무엇을 서로 마음 아프게 담는가. 그래서 그걸 담아서 집에 갖고 가서 집에서 기도해야죠. 우리 오늘 대화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 이분이 이런 것이 어려운 거, 이런 것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해야지, 사랑이 없는 진리,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성도가 되고,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한쪽을 잡혀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없는 반쪽짜리, 아니 실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찾고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배소 교회는 성령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냐면은 진리는 있었는데 사랑이, 첫사랑이 빠진 교회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의 교회는 섬김은 있었는데 진리가 빠진 교회, 이미 부신앙적으로 내적으로는 부패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열심은 있었는데 진리가 빠진, 진리가 병들고 부패된 교회였다고 결론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 두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 첫째는 변질된 곳에서 돌아 나오라 했고, 두 번째는 너에게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본질적인 그 본질의 신앙을 굳게 지켜라. 변질되지 말라. 변질되게 버려두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그것은 굳게 잡아라.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권면을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을 비춰보고 우리 연약한 곳이 있다면 돌아 나오는 그런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를 먼저 보면은 이 두아디라는 헬라어로 디아티라 이런 그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재밌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강한 도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데 강한 곳.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위치는 이 버가모와 사들이 있는 교통의 요지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니까 아주 풍요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구리세공 또 옷감 염색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종교는 두아디라의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얼굴이 로마 제국의 그 동전에도 아폴로 얼굴이 새겨지고 또 두아디라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동전에도 이 아폴로 얼굴이 새겨질 만큼 아폴로를 로마 황제와 함께 숭배했던 그런 도시가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에 와서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디아인데, 여러분 누디아가 무슨 장사를 했죠? 옷감 장사를 했잖아요. 물들인 옷감 장사를 했던 이 누디아인데, 누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는 이제는 고향 두아디라에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의 특성을 말씀해 주세요. 특성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두아디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염색업과 청동 재련업으로 고열의 용광로가 품어내는 그 불꽃의 강렬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불꽃의 그 강렬함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용광로의 불꽃보다 더 강력한 눈을 가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둘째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다.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무슨 뜻이냐면 정복자, 심판자 같은 강력한 분인 것을 말씀했어요. 눈은 불꽃같이 인간의 심령과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인 것을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때 이 두아디라는 태양의 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최고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의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폴로가 최고의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최고의 신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의 신앙생활 깊은 것까지 살폈다. 그랬는데 그 살핀 결과 첫 번째는 칭찬하신데 이런 칭찬을 하세요.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의 헌신과 너의 섬김과 너의 봉사가 점점 나아지고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 점점점 성장되고 있다 하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칭찬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신앙이 점점 성장했다. 섬김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이 칭찬이 우리가 받는 칭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이 수는 얼마 안 돼도 점점 섬김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뿌듯한 감사를 가지고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기분이 좋은 게 우리 김현수 집사님, 김은아 집사님 나보다 더 먼저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감격이 뭐가 있냐면 그때는 한 2시간 전에 왔었던 것 같아요. 김현수 집사님. 나는 1시간 40분을 운전하고 오는데 언제나 내가 1등이에요. 이 동네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오는데 김현수 집사님은 나보다 훨씬 한 30-40분 전에 일찍 오신다. 그때부터 제가 김현수 집사님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어요. 참 기쁘고 우리 섬김이 점점점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더
성장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장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이가 30이 됐는데 몸도 크고 수염도 나고 30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능은 3살짜리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은 신앙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해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성숙이다.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체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그래서 이 성장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성장이 기형적인 성장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주위에게 고통이 되고 본인에게는 불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기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형적인 성장.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기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요.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은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성장,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상,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행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형적인 신앙 성장을 하도록 그 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24절에 말씀하기를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의 모습, 부패된 교회 열거를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열거를 하지 않고 계시록에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땄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가 소개됐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이라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용이 하는 일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용의 모습을 머리가 7, 뿔이 10,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 그렇죠? 용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죠. 그런데 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주적이 누구냐면 17절에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같은 많은 그런 숫자가, 강력한 숫자가 진용을 펼치고 누구를 공격하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이후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짐승이 소개됩니다. 그 짐승도 머리가 7, 뿔이 10, 7 면류관을 썼는데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이 짐승은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참남된 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먼저 나온 그 큰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고 그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런 권세를 받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그가 받은 무기 곧 참남된 말,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666이라는 수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거짓 복음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부패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소개되는데, 마치 이 또 다른 짐승은 새끼 양 같은 자가 먼저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용같이 말하고 사람들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새끼 양 같은 자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새끼 양같이 선한 모습으로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그들의 무기인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간음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는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에서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 자라. 내가 내 집에서도, 교회죠,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다 하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바알을, 교회 안의 성전에서 바알을 의탁한다. 바알을 의탁한다는 말,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면 기복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성공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받는 거, 복받는 거, 그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구약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행악자의 손을 굳게 잡아주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행악자, 성도들이 잘못된 그 악을 행하는데도 그 잘못된 것을 그냥 인정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삶이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 이 성도가 바른 삶으로 돌이키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여 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한 성도가 그 삶 속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 나오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설교를 위한 설교, 그냥 설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설교, 그냥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도 평안을 축복해 준다. 오늘 이 시대 그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는데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 축복할 거예요. 수많은 우리 집회를 때, 부흥회 때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나오면 다 안수잖아요. 안수. 다 안수하고 성령 받으라 하고 축복 받으라.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 삶은 정말 어떤 건지,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완전히 세상에 짝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복을 주고 축복 주고 성령 받으라, 이런 가짜가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현대교회 문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그 논문 중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런 논문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타락과 부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타락과 부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째, 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즉 교회 연합 운동을 구분하고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배척하는 신학이 바로 서야 된다. 뭐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다 알죠? 교회 연합 운동, 종교 연합 운동이 무엇인지 다 알죠? 이것을 구분하고 배척할 수 있는 신학적인 정립이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윤리적 부패와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성경 말씀의 순수한 교훈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도록 교회가 해야 된다. 윤리적 부패, 은사운동 이런 것을 배격하고 성경 말씀의 순수함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성도,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들을 분별하고 돌아서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면 당신은 구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의 문화가 있어요. 그 기독교 문화를 중히 여겨서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더 강건하게끔 지켜놔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했지만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는 부록으로 하나를 더 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경고를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 이단의 부흥은 기존 교회의 실패와 실망의 표적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단이 부흥하는 것은 기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깨어나라고. 둘째는 한국 좌파 정부의 득세는 한국 교회를 깨어나라고 알리는 경고다. 재밌는 말이에요. 셋째는 성직자, 신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해 귀막고 침묵하는 벙어리 교회가 늘어나는 것은 종말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알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분명히 같이 쉐어하자고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른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에겐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성직자, 목사, 성도들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귀막고 침묵하는 벙어리 교회가 늘어나는 것은 종말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 경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들은 다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올직한 목자들이다. 무섭게 말했어. 그런데 이 야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벙어리,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해요.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 지적하지 못해요. 그 지적하지 못하는 파수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맹인이요 무지한 자요 개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너희들은 개와 같다. 개들이.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전 이 말씀에 이사야가 호통치는 말씀을 저 가슴속에 담아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짖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성도들 위해서 내가 바른 말 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는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럼 나도 개죠. 내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하은이 보고 그랬어. 우리 하은이가 참 착하고 잘하는데 그래도 너한테 문제점이 있지. 근데 내가 지적해주고 싶지. 널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차마 지적을 못해. 왜?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그러면 진짜 부모가 아니죠. 개죠, 개. 오늘 이 시대에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탄식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다 범하나되고 개가 되어 있으면 누가 막을 것이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거짓 복음을 받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말씀하기를 거짓된 가르치면서 돌아 나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성령이 말씀했는데 거기서 돌아 나오라고 말씀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탄식하시고는 경고하시기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여서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던지다는 것을 보니까 질병에 버려지는 것이요,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고난과 혼란 속에 버려진다는 것이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말씀은 영적으로 버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잘못된 가운데서 내 잘못된 신앙, 어떤 잘못된 습관, 여기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돌아 나오지 않는다면 질병에 내가 너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헷갈렸습니다. 그냥 버려야 된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그냥 버려준다. 네 마음대로 해봐. 버려준다. 마지막에는 영적으로도 죽인다. 영적으로도 버려버린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래. 네 손에 피가 묻었는데 네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가 콧방귀 끼고 내가 비웃는다 그랬어. 돌아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가 세미나를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적었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조금 쉽게 우리에게 좀 가까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버려버린다 그랬거든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봅시다. 너무 쉽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성도.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미루는 성도. 회개 미루면 계속 미뤄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지적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이웃 또는 하나님께 전가하는 성도.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야? 누구 때문에 나 못해? 누구 때문에 그랬어? 그러는 거죠. 네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언제나 자기 입장을 우선하는 성도. 이게 아마 우리한테는 좀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언제나 자기 입장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 버린다고 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는 합리화, 남은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는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 그렇게 이용희 교수는 세미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 나오라고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가지를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거울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있지 않는가? 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가? 아니면 회개를 미루는가? 나는 어떤 문제가 지적되면 누구누구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언제나 내 입장을 우선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어떻게든 나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아주 쉽죠? 한번 생각하고 어떤 한 부분에서 돌아나올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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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점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돌아나온 자들에게 약속된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런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쇠 막대기로 유리그릇을 깨트린 것 같은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권세 갖고 계세요?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요 얼마 전 오래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귀신 들린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잘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 귀신 들린 성도가 있어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1시가 좀 넘었는데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아빠가 지금 발작을 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새벽 1시 반 돼서 차를 타고 가니까 한 25분 걸려서 그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방문을 밖에 문을 딱 여니까 이렇게 복도가 있고 방 안이. 이 친구가 등치가 이렇게 좋아요. 우리 아마 현석이만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 삼각반스 하나만 딱 입었어. 그런 시칼을 딱 들고 있어. 그런 앞에는 불이 이렇게니까 시칼이 번쩍번쩍해. 애들은 저 방 안에 딱 가둬놓고 부인은 무서워가지고 저 구석에 숨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탁 들고 있다가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당신 들어오기만 해?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참 겁이 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고 몸도 이렇게 좋고 시칼을 들고 있고 눈은 시퍼렇고 번쩍번쩍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 목사님 그때 어떡하죠? 시 목사님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망설이지더라고요. 들어가야 될까 말이야. 잘못하면 큰 사고 나겠네. 그런데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게 왔는데 안 들어가요?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주님 내 의지하고 갑니다. 그럼 뚜벅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가까우지 마, 가까우면 찌를 거야 이러는 거. 그냥 가까이서 멀다가 손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그냥 쭉 주저앉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 그냥 주저앉아. 그래서 두 손 놓고 기도해 줬더니 얼마나 칼도 놓고 얼마나 이 친구가 펑펑펑펑 우는지 청바지가 다 젖었어요. 물을 짜니까 물이 다 나와요. 그 밤새도록 같이 있다가 그 다음날 정신병원에 같이 가서 정신병원 요양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해 쇠막대기로 유리그릇을 깨트린 것 같은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앞에 귀신이 아니라 이런 얼굴 막 인상이 막 찌그러진 얼굴 막 그냥 미소를 짓는 얼굴 막 이런 얼굴이 수백 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나타나요. 눈앞에 보여. 그러면 기도가 중단되잖아. 그러면 막 방글방글 웃어요. 방글방글.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 이놈들아 물러가라. 그러면 팍 터져서 없어져요. 예수 이름의 권세.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나요. 또 싸워요. 한 며칠 싸웠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혀 나타나죠. 교회 안에도 악한 영들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다고 했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믿으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새벽별을 준다 그랬어요. 새벽별은 뭡니까? 컴컴하고 춥고 어두운 세상의 밤을 밝히는 모닝스타를 말하고 있어요. 모닝스타 곧 예수님이에요. 컴컴한 모든 세상에서 밝음으로 갈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에요.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언제나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뭘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는데 이기는 자에게, 오늘 이 땅에서 아무에게나 축복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패배자, 배반자, 세상과 타협한 자 하나님 축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기를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에게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자입니까? 내가 돌아 나와야 할 곳에서 돌아 나온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는 이긴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만에서 살아가는 복, 어두운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속에서 사는 복, 유리그릇을 부수는 사막띠 같은 그런 강건한 자로 사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합니다. 돌아 나와야 할 곳에서 돌아 나오는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온 것을 굳게 잡으시고 이제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으셔서 성령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용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